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해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하다가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려 하는데 옆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뭐 2016년에 국군과 총선을 위해서 한다나 이래 가지고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신앙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미신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듯하면서도 미신 같고,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 동네에 진을 쳤고, 이 블레셋 군대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중해 쪽으로 좀 가까운 곳에 이제 진을 쳤어요. 이제 앞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나올 텐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족속이 이스라엘의 가시화도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경고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데 요 블레셋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어디에서 어느 누구에게서 비롯됐냐면은 함에게서 비롯됐습니다. 함의 후손이에요. 노아 시대에 이제 온 인류가 다 8명, 노아 8명 식구만 빼놓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아의 식구들 중에, 자녀들 중에 함의 자손의 이 후손이 이제 블레셋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집트의 사람들, 거기도 함의 이제 자손인데요. 이 원래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을 해양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 지중해 안에 있는 그레데 섬이 있죠. 크레테 섬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드보라 사사 BC 12세기 정도쯤 해가지고 이 지금의 가자 지역 있잖아요.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오는데 이 가자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BC 12세기 정도부터. 그래서 이 블레셋은 굉장히 이 철기, 이거를 또 잘 사용을 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싸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방 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방 신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무엘 시대, 이거는 사사 시대 마지막쯤 되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다 쳐부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 특별히 이 여호와의 궤,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이방 신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지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거의 이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에 지게 만드셔서 또 회개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여호수아에 나오지만,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번 이 블레셋 족속을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딴판이었어요. 그냥 4,000명이나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인생살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소소한 어려움을 이렇게 계속 겪었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큰 충격 안 받습니다.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러려니, 뭐 이러죠. 그런데 뭐 그런 것 없이 승승장구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없이 그냥 다 잘 되는 것처럼 잘 됐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하나 딱 발생하게 되면 완전히 요즘 말로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갖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터지고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기업에, 우리 학교에 뭐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왜 허락하셨을까? 요거를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아예 모르고 그냥 지나가. 재수 뭐 없네, 뭐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건을 제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한번 여쭤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중요한데 그 다음 행동이 또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가버렸어요. 이게 아쉽더라고.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뭐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그러려면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야,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 또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그렇게 자기의 죄와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바로 그곳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저 블레셋 군대 완전히 그냥 아주 박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을 보낸 거지. 깨달은 건 좋았는데 실제적인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을 전혀 딴 방법으로 풀어버리게 된 이런 오류들,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다 이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과 함께 언약궤가 이 에베네셀 진영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저 언약궤가 왔으니 너 블레셋 니네들이 이제는 끝장났어 이놈들 뭐 이러면서 그냥 너무너무 신났어요. 기쁨의 소리가 땅을 진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아벡에 진치고 있었던 이 블레셋 군대들이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 이거, 저 소리는 뭐야 저거. 이렇게 알아봤더니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안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가나안을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모든 이방신들을 다 물리쳤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 이 대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 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왜냐하면 블레셋이 사실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던 이전에 또 그래갖고 하여튼 굉장히 혹독하게 이제 일을 시킨 거죠. 혹독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수탈하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겁을 준 거예요. 뭐라고 겁을 줬냐면, 만약 우리들이 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요, 이게 그냥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종이 뭐 돼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그게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도 안 돼요. 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종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종이 되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이 블레셋 이 군인들은요, 안 되겠다.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을 죽였고,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빼앗았어요. 그 와중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는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반드시 분명히 이겨야만 스토리가 좀 전개될 것 같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 언약궤가 있는데 왜 지는 거야? 그들은 너무나도 놀랬던 것이,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뭐 내 기업도 잘 되게 하시고 내 학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 이것이 다 미신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들이 진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언약궤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떠난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일 뿐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과 싸우는 상황 가운데서의 그 언약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언약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고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학교를, 학업을, 기업을 온전케 하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언약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분별해내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그 지성소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문제의 참 의미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처음은 좋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는 해결책을 마련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버린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나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실로 성으로 옵니다.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옷을 다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실로 성 안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우리 3만 명이나 죽고 우리 다 뿔뿔이 도망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어. 이랬더니 그 온 성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이길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 개가를, 그 소식을 가지고 올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난번보다도 더 비참해진 거예요. 게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니 이거는 완전히 절망인 거죠. 너무나도 그냥 슬피 울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이 성전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꺼내줬으니, 아니 그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보는 그것을 꺼내줬으니 엘리 제사장조차 마음 가운데 평안했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냥 노심초사 두근두근 이러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두 아들도 죽고 게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완전히 충격.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이 뚱뚱했으면은 넘어져가지고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목 부러져서 죽었을까요? 왜 굉장히 뚱뚱하면은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잖아요. 자기 여기 미국에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는지 그를 아주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비느하스의 아내 임신하고 있었는데 출산할 때가 이제 가까웠던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대지.
자기 남편도 죽었대지. 시동생 내지는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하여튼 몽땅 죽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그 소리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너무 아이를 낳았는데 구부린 채로 그냥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거의 숨 넘어가는 거 이제. 그때 이 옆에 있던 여인들이 아들 낳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그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현실을 시아버지와 남편과 또 남편의 이 형제가 그 제사장인데 죽었다는 그 소식,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그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적인 말,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이. 원래 이 가봇이다, 가봇, 이것은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not 그런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희망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적인데, 이 여인에게는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 비느하스의 이 부인은, 아내는 굉장히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남편이 어느 날 이만큼 고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뭐예요 여보 이거? 이거 먹으라고 가져왔어. 아니 이걸 왜요?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먹으라 먹어 뭐.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 시아버지의 모습, 자기 남편들의 비리,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할 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홀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우리 남편, 그리고 시아주머니, 아니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제일 마지막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가족 중에서는 그래도 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며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나왔지만 정말 기뻐하고, 엄마로서 자식을 낳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른 이름이 아니라 가봇이 아니라 이가봇이라고 지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헌신 저런 헌신 뭐 굉장히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도 저만 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과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십니까? 아들은 낳았지만 그 낳은 아들이 이가봇이, 자식은 낳았지만 그 낳은 자식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해지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순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가봇이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저수지를 판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사실. 사실 이 블레셋과 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승리라고 하는 싸움 가운데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은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나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영광이신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리고 또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물 저장소를 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것,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